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겠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졸라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라고 하셔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 상서 9장 보면 처음에 사울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 유력하다 그러면은 좀 힘이 있는, 돈이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사무엘은 준수하고 컸더라. 준수하다 이 얘기는 잘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어로는 handsom이란 말을 쓰죠. 어느 정도로 준수했냐면은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최고로 잘생기고 키가 또 컸습니다. 얼만큼 컸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머리 하나 더 컸다. 참 장신이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사울에게 사환 하나를 데리고 가서 온 나라를 뒤져서라도 그 잃은 암나귀들을 찾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사환이란 말은 이제 종이란 얘기죠. 종 하나를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 베냐민 땅을 두루 다녔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 베냐민은 땅이 좀 작았지만 알짜 땅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을 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베냐민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땅보다 좀 북쪽에 에브라임이라고 그 산지의 큰 땅을 저 이스라엘의 아주 중심이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 산지를 갖다 두루 찾아다녀도 못 찾고 다시 와가지고 베냐민 땅을 찾아도 찾지 못해서 사울이 자기 그 사원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도저히 못 찾겠는데 그냥 집에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가 암나기 이런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또 걱정이 돼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랬더니 그 사원이 우리 한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을 뜻합니다. 그 온 땅의 모든 백성이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많은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은 저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사무엘이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을 알더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종한테 우리가 무엇을 드리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도 사람들이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도를 받으러 가든지 뭐 할 때든지 그러면 빈손으로 가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얼마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든지 무슨 선물을 드리든지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도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사환이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다고 했어요. 사울은 자기가 지금 가진 게 다 없어요.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그래서 사환한테 너 뭐 좀 가진 거 있나 했더니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다. 그 한 세겔이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은 한 세겔은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라고 하면은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양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질문을 가질 거예요. 아니, 훨씬 전에 그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삼손의 그 연애하는 들릴라가 다른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면은 그 돈을 주겠다고 할 때 그때도 은 한 세겔에 4일치라고 했는데 아니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예. 옛날에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 브레튼 우주 협정에서 이제 금을 개런티 안 하고 그냥 돈을 찍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때부터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해졌고 그 전에는 옛날로 갈수록 거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분유로 해가지고 하면은 그거 마구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밸류가 별로 변치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은 돈이라는 건 찍어내면은 그거 찍는 거에 비해서 실제 돌아다니는 액수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게 많아지면은 물가가 오르고 수요와 공급의 이 법칙이 이제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사분의 1 세겔이 있다고 하니까 사울이 그 정도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상황에서도 하루치 이렇게 가져가면 뭐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는 뭐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겠지만 누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저한테 무엇을 부탁한다면은 저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물 받아서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더 감사하고 더 기분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잘못되면은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 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것이 기본 컨셉입니다. 어떤 교회가 나갔을 때 자발적이 아닌 강요위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면은 거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뽑아서 하나님 일을 전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11조를 내도록 하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들에게 왕과 선지자나 제사장한테 기름을 부어서 임명도 하셨고 이랬지만 또 신약에서는 그런 것이 많은 변화가 또 있었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슨 신비한 일을 하면서 반말을 떡떡 놓고 그런 거는 점쟁이들이 하는 그런 짓이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차별을 해서도 안 되고 남들을 다 존중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거나 겁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드릴 것이 있다 하니까 사울이 갔어요. 여러분 중에서 마음이 갈급한데 참 이렇게 목사님에게나 다른 뭐 선교사님에게나 누구에게나 뭘 좀 상의하고 싶다 이럴 때 아무것도 없어서 못 간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안 가져왔다고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말 들을 가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종은 그런 거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사울과 그 사환이 왜 사무엘에게로 갔습니까? 암나기들을 찾지 못하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혹시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이제 성경에는 그냥 성읍이라고 나와 있지만 아마 사무엘의 집에 있었던 라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과 그 종은 선지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지자 사무엘을 찾으려고 성읍을 딱 들어가는데 사무엘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산당에 올라가려고 산 위에 올라가려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제사도 하고 거기에서 또 제사하고 남은 그 고기로 같이 객들과 식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제사 드리고 식사하고 하려고 나오는데 마주쳤어요. 그랬는데 바로 그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일 베냐민 지파에서 어떤 사람이 올 것인데 그 사람을 왕으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댔어요. 그랬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어제 말한
백성을 다스릴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사울이 사무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내가 선견자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그,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앞서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라.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먼저 가라고 했어요. 아마 사울이 젊고 그래서 먼저 가라고 했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당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올라갔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흘 전에 잃은 암나귀는 찾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찾으러 왔는데 그거 벌써 찾아서 걱정하지 마. 그 얘기예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와 네 아버지 집이 아니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여기서 정확히 왕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왕이라는 뜻 또는 굉장히 중요한 뜻 그런 뜻밖에 말을 하니까 사울이 좀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나이까. 그들 조상의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2아들이 르우벤에서 시작해서부터 제일 끝에 막내가 벤자민이었어요. 르우벤에서부터 11째 아들 요셉까지는 7년 사이에 네 아내로부터 나온 자녀입니다. 그런데 말이 형제고 그렇지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요셉도 그 르벤하고 차이가 7년밖에 안 났어요. 그 사이에 11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은 요셉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 그 베냐민의 엄마 라헬이 에노타가 죽어가면서 베논이라고 했지만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꾼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그렇게 바꾼 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말째니까 우리가 제일 가장 작은 지파가 아닙니까? 또 그 후에도 문제가 났죠. 전에 사사기 때 말씀드렸는데 그 비류들이 그 제사장의 그 첩을 갖다가 희롱하다가 새벽에 그 첩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이 집에 가서 첩을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보냈더니 여태까지 역사상 그런 걸 못 봤을 거예요. 사람을 토막내를 받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잘못된 사람들을 끌어내라. 벌을 주겠다 했더니 베냐민 지파는 싫다. 한판 붙어볼래 해가지고 전쟁이 나서 수만 명이 죽고 그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이 되다시피 했어요. 600명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아내를 얻어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가 작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도 막내 아들이지만 그런 사고를 쳐가지고 아주 그냥 팍 인구가 줄어든 그런 지파예요. 거기에다가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집안 아버지가 베냐민 지파에서 무슨 족장도 아니고 별 이름이 없는 유력하다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서열이 뭐 위쪽에 있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해서 객실로 갔어요. 그랬는데 거긴 벌써 사무엘이 청한 자가 한 30명 가량 됐었어요. 그 중에서 사울을 상석에 앉게 했어요.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사무엘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전체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사, 정치가로서 1인자, 그리고 제사장. 사무엘이 대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사장인데 거기에서도 제일 이렇게 목소리가 큰, 남들이 다 존경하고 절대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제일 높은 사람이었는데, 사무엘도 또 그 초청한 30명이 되는 사람도 그 근처에 뭐 장로쯤 되는 이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말고 사울이라는 처음 보는 젊은 사람, 뭐 젊다고 해도 한 40 정도 됐겠죠. 사울이 왕이 될 때가 그쯤 됐으니까. 그런 사람을 상적에 앉히니까 다들 의아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요리사한테 내가 내게 주던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요리인이 넓적다리 부분을 사울의 앞에 놓는지라. 아마 그 고기 중에서 넓적다리가 제일 맛있고 제일 좋은 고기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이 손님들 30명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자기가 이것을 준비해서 기다렸다, 그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드실 때 무슨 말씀했냐면, 내가 이때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때는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원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때의 기념을 지금도 이 세계에 수억 명이 되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 기념을 그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제자들하고 같이 먹을 때 특별한 장소도 아니고 다락방에서, 거기에 무슨 대단한 게 있었겠습니까? 참 그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 그 말씀이 제가 기억에 나요. 그 사무엘이 이제 그렇게 기다려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과 이제 그 사울과 종이 산당에서 내려와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하고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밤새도록 이제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일찍이 일어날 때 이제 동틀 무렵 밝아지려고 할 때쯤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깨워가지고 사환과 함께 나가 성읍을 걸어가면서 끝에 딱 이르렀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종을 먼저 보내라. 그리고 사울, 너한테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리라. 그래가지고 종은 먼저 가고, 그러니까 종이 있을 때 얘기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종은 좀 먼저 저기 좀 가고 있어라. 그리고 사무엘에게 뭐냐 하면은, 사무엘이 사울한테 뭘 했냐면, 사무엘 상서 10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게 첫 번째 왕이 되는 사울에게 얘기를 했는데, 백성들이 왕을 뽑아주소 얘기했지만 여기서 왕으로 삼지 아니하느냐, 그게 아니고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까 사무엘이 정확히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왕을 뽑아줘서 졸랐기 때문에 왕인가 뭐 하여튼 지도자라고 했으니까 뭐 비슷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사무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깨끗이 못하고 죄성이 다 있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영의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선지자의 무리들이 내려오면서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아주 강하게 임했다, 그 얘기예요.
하느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 이렇게 둘로 나오지만 신약 때 예수님 오셔서부터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을 삼위일체, 한 분 하나이지만 세 인격이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들을 보고 짐승들을 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서로 이단이라고들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대로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만큼,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함부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들은 전부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돌아오신다. 그것을 갖다가 정확히 믿고 있으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과 함께 예언하였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무리들하고 사울이 함께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사울을 사람들이 헤비추얼리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울 왕 나쁜 놈, 바리새인 나쁜 놈,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제가 그때 참 말을 하나 해주고 싶어도 말을 못한 게 있다면은, 너는 사울보다 낫냐? 너는 바리새인보다 낫냐? 뭐 또는 야, 내가 보기에는 너는 사울보다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차마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뽑으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뽑으셨겠나? 사울을 왕으로 뽑으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뽑으셨겠냐?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울 왕이 큰 잘못을 해서 사무엘이 다시 이새의 집에 가서 새 왕을 뽑을 때에 그 이새의 아들 엘리압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을 뽑을 때도 중심이 그 당시로서 제가 보기에는 중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모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고. 그리고 머리가 하나 더 큰, 외모를 보기에 참 좋았다, 그런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또 어떻게 우연일까? 왜 준수한 사울, 그리고 잘생긴 다윗을 왕으로 뽑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다윗은 확실히 참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고 순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뽑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뽑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할 때 사람들이 당신이 왜 저런 사람을 뽑았느냐, 뭐 아는 사람 뽑았냐 이러면서 말이 많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하거나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외모는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추측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랑 그 종이랑 자기 동네로 갔더니 자기 숙부가, 그러니까 삼촌이 너 어디 갔었냐 했더니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지 못해가지고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숙부가 사무엘이 뭐라고 하던,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은 암나기를 찾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붓고 나라 일 말했던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무엘이 상당히 신중했고 떠버리지 아니했고, 사울이 상당히 신중했고 떠버리지 않았고, 그런 사람이라고. 보통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너무나 자랑스러워 가지고 그냥 막 떠들었을 텐데, 그 보통 사람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이 개인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지만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에 공표하기 위해 가지고 사무엘이 모든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서 그 지파대로, 그러니까 12지파죠. 거기서 제비를 뽑았어요. 왕을 뽑겠다고.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가족들 했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어요. 또 거기에서 마드리 가족 중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이 찾아도 사울이 어디냐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울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봤더니 전의 성경, 최근 거 말고 거전의 성경 행구 사이에 숨었더라 이러는데, 행구라고 하면은 그 행구란 게 뭔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번 마지막 그 개역 성경에 보면 짐 보따리를 사이에 숨은 사울을 데려왔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제비를 뽑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제비 뽑는 게 뭡니까? 확률로 뽑는 거예요. 그거 요새에서 별로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에서 분쟁 있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정치하는 것도 봤는데, 제가 당회에서 제가 장로를 있을 때 제비 뽑는 것을 한번 서제스트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의 의사가 반드시 그걸 갖다가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제비 뽑기에는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비 뽑기 했을 때 역사하셔서 뽑게 되는 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에서 사울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은 사울이 기브아 집으로 갈 때 같이 따라가고도 했는데, 불량배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아니 이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고 예물도 드리지 않았는데 그때 사울이 잠잠하였더라,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숙부한테 자랑도 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 사무엘이 사울 처음에 보고 그 다음에 식사할 때 너와 내 아버지 집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니 제가 이 베냐민의 제일 작은 지파,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 중에서 미약한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나이까. 이거는 사울이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자기 자신이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행구 사이에, 그러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어요. 왕이라고 제비를 뽑으면서도 숨었어요. 그것을 보면은 좀 부끄러워할지도 않은, 이것으로 봤을 때 사울은 뭐 중상 이상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범하고, 또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숨겨준 것도 아니죠. 배고프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골리앗이 갖고 있던 그 칼을 줬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울이 명령해가지고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 처자를 다 죽이고 그 동네를 멸절시킨 것을 보면은, 이렇게 그래도 중상 이상이라고 되었던 사람이
권력이 주어졌을 때 얼만큼 위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냥 막연히 생각하신 분들은 사울은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내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그거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야지 드러나지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옛날보다 참 좋은 시대가 되어서 왕이 아니고 백성이 지도자를 뽑는 시대가 되어서 얼마 전에 선거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